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죠.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배우는 교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 네 장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원망의 장소죠. 불평, 불만의 장소, 원망의 장소입니다. 그들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배반함.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반함. 이것이 배은망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분을 배반하는 행위를 했던 거죠. 민수기 11장 1절, 2절,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 약 2개월경에 어디에서?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아멘.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어떤 초자연적인 심판의 불인데, 원망을 일삼고 습관적으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바로 벌하기 위한 일종의 징계 수단으로서의 불, 그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의하면 출애굽한 그의 2월 말경에 어디에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우리 이해 못할 바 아니죠. 우리도 목마를 때, 너무 갈증날 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할 때 오는 그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갔죠. 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말씀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6절.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더라.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는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과 모세를 말합니다. 계속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의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의하면 기브롯 핫다와에서 무엇의 실증을 낸? 아까 물이었죠. 이번에는 만나의 실증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게 해달라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에게 고기 좀 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 그들이 광야 생활 약 40여 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공급받았던 특별한 양식, 그것이 만나지요. 그것이 만나입니다. 그러게 만나는요, 선택된 백성을 위한 임시적인 양식 또는 음식으로서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육의 양식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먹고 또 먹어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허기지죠. 여전히 배부르죠. 아니죠. 배부르지 않죠. 배고프죠.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가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나는 비유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 되시는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그분을 가리키죠. 그렇습니다. 만나는 오직 그분만이 죽었던 인생들과 지금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시는 참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하자면 예표적인 음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비유적으로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은
하늘에 안전하게 감추어둔 만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이 그것을 증언하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무엇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이 만나가 단지 먹거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이 깊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신명기 1장 19절 이하의 말씀과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의하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 거역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3장 1절 이하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혜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며칠 동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좋은 말 안 나오겠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이게 12명이 가서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보고예요. 10명의 보고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14장 넘어갑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뭐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도 팔자 타락했는지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통곡.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했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게 할 말일까요? 하기 힘드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죽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죽기를 원했잖아요. 예?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곧 가나안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뭐 조심해야 되겠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네, 정말 이 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힘들다고 그래서, 원망스럽다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내뱉은 말, 참 주워 담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련의 이런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 불만,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원망, 불평, 불만이죠. 이런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영적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보시죠. 자, 시편 78편 18절입니다. 자, 찾으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시편 78편 18절.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말씀을 보십시오. 다 찾으셨나요? 네, 18절. 자,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혹시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지나친 욕심으로, 특히 이 먹거리 문제로 하나님께 도전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그 막무가내 반항적인 자세죠.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 광야에서 약 40여 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 자신들의 악한 본성과 특히 먹을 것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엄청난,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일들, 애굽에서의 모진 고생, 고난, 그걸 극적으로 구원받은 그 비극적인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정말 우리 이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외 수없이 많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지요.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그들이 이제 곧 머지않아 도착하게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어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가나안은 바로 어디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혹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더 가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혹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죠.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혹 데려가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찬송 부를 때에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노래할 때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그건 다른 문제일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우리 심중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냐면 사실은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거든요. 자꾸 나보다 그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다른 거 볼 것 없이 나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 그것만 안다면 굳이 그렇게 비교할 거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골세, 월세, 자가 이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집에 살던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뭐 일세를 살던 어떻게 살던 그저 비 피할 수 있고 그저 그렇게 바람 막을 수 있는 집이 있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그런 음식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우선순위를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겨야 할 겁니다.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의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중 국적자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이 땅의 시민, 그리고 이중 정체성,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 땅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진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되 동시에 이미 임한 아직은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에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곧 머지않아 경험하게 될 그 약속의 완전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32절입니다. 본문 말씀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뭐하여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뭐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이거 여러분 어찌하면 좋아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전히 반복적으로 그들은 범죄하는 걸까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을 살았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거짓 신들도 믿고 예배하며 섬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를 자행했죠. 오늘 우리의 문제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거짓 신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한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마치 보험 든 것처럼 매우 지혜롭게 그렇게 이방의 신들도 동시에 믿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무엇이었냐? 그들의 불신앙이다. 믿지 않음이다. 범죄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며 그리고 인격적 성전이고 신자요 성도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그들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기적의 은혜를 친히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했음에도 그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까지 각자 개인적인 신앙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의 그 기적의 은혜를 친히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복되고 그 좋은 과거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여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각자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미련함,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성, 그리고 인간의 믿음 없음, 그리고 불순종. 우리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는 건 문제 없겠다. 이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 그것을 거울로 삼아 우리는 그들이 했던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각오를 다지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세의 인도 아래 극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고 고기를 티끌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 그야말로 밥과 고기를 충분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배불렀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으로 뭐하지 않았다? 만족하지 않았다.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더 이상을 요구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 만족하지 못하는 생활,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렇게 늘 흘러가니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생활은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우리에게는 손해입니다.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그리고 감사, 그리고 자조, 그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시편 78편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어디에?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거꾸로 들이셨다. 여러분, 제가 공포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님을 아시죠? 무서운 일입니다. 먹을 것이 아직 입속에 있는데 더 다오 욕망을 버리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시고 어떤 각오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